십계명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신앙의 근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 2, 3 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친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이분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175년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약속을 따라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는지, 요셉을 만나러 내려가는 길에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려가라.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 후손들을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 창세기에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 그 성도들의 모습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믿음과 함께 약속이 믿음의 인도의 지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떠나올 때에 약속대로 요셉의 해골을 챙겨 나옵니다. 이 요셉의 해골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되기 때문에 길 없는 광야에 방황을 해도 그 해골이 함께 있는 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지나온 길의 흔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얼마나 머물고 또 어디로 가고 어디로 이어지는 그 여정들이 있는데 그 여정들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길이 반복되는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하나님, 다시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서 고통받게 되었을 때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구원의 기적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직접 하나님의 구원, 홍해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 이 이스라엘이 그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오해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물을 부르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실체가 있다는 말이고 또 불러주는 사람,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죠. 이 성탄절에 사용하는 크리스마스 추리에 사용되는 나무, 이게 구상나무입니다. 구상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유럽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상나무는 원산지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지리산, 한라산, 덕유산, 즉 고산 지역에 사는 우리나라 특산종이에요. 근데 이 나무가 너무 이뻐요. 그러다 보니까 구한말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구상나무가 유럽으로 전파되어서 유럽에서 성탄절 추리로 아주 멋있게 사용을 합니다. 이 구상나무는 전나무과에 속하는데 이 전나무의 특징이 전나무 솔방울은 다 하늘을 향해서 솟아난다네요. 그래서 더 아름답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크리스마스용 트리에 사용하는 나무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용하는 나무, 그거 어디 있는데? 그래, 그걸 뭐라고 부르노? 그러면 먼저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름, 구상나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구상나무 혹은 성탄절 장식하는 나무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가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 하나님 이름이 뭐고 물을 때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려주지 않은 이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 창세기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그 하나님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자기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해서 언급한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여기는 형상, 또 감각하기 좋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거꾸로 이름이 있다는 말은 분명히 실체가 있다는 말이고 모두가 그 이름으로 불러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형상은 없어요. 실체는 있는데 형상은 없다. 이런 종류를 뭐라고 부릅니까?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모십니다. 무당들에게는 다양한 신들이 임해요. 무당들에게 임한 신을 강신이라고 총칭합니다. 내림신, 신내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신내림으로 받은 신의 이름이 다 있어요. 무당마다 다르지만 보살신, 할배신, 선녀신, 동자신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에도 이름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질투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질투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무당, 내가 섬기는 이 신이, 이 무당이 섬기는 신이 이 무당을 철저하게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무당이 자기 섬기는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이건 거의 죽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 그 이름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바울이 귀신들에게 명하니까 귀신들이 아무렇지 않게 조용히 떠나는데, 이 몇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그 사람을 억제했다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러니 이 형상 없는 신, 이름만 있는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왕이 되시고 신들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개 싸움판에 개들이 싸우지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호랑이가 등장했다고 하면 상황이 어찌 되겠습니까? 혹시나 해서 찾아봤습니다. 인도의 벵갈 호랑이와 시베리아 호랑이, 이 두 호랑이의 크기가 다르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벵갈 호랑이와 시베리아 호랑이가 함께 만나면 누가 이길까? 이런 걸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또 조사를 해가지고 연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덩치 큰 시베리아 호랑이 앞에 벵갈 호랑이가 복종의 표시를 나타내고 엎어지는 것을 봤어요. 신들도 요만요만한 신들끼리는 질투하지만 큰 신 앞에서는 그냥 호랑이 앞에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고 큰 신이신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느냐?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서 배웁니다. 반드시 몸으로 배워요. 사람이 뭔가 배울 때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배워요. 이게 몸에 있거든요. 오감이라고 합니다. 보는 거 시각, 듣는 거 청각, 맛보는 거 미각, 이렇게 만지는 것 촉각, 그리고 냄새 맡는 것 후각입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각각의 지식, 의식이 생겨요. 느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촉감을 가지고 어떤 것을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의식을 만들어요. 지식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냄새 맡음으로 맛을 보면서 감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의식을 만들고 지식을 만들어요. 이걸 오식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오감의 지식과 의식을 모으고 편집하고 통제하고 정리하면서 나만이 느끼는 의식,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식, 이것을 내가 이해하는 나, 이래가지고 육식이라 그럽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는 나. 이게 모두가 다 달라요. 감각하는 기능은 똑같은데 그 감각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땅에 뿌리를 내리듯이 내 자리를 잡을 때 이것을 칠식이라 그래요. 이 칠식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아요. 습관, 사상, 방식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아서 내 뿌리에 뿌리 박힌 나에게 영향을 줄 때 그때 습관도 사상도 의식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기억을 가지고 지식을 또 만들어요.
이 사람이 참 묘하지요. 그걸 팔식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팔식 기억 안에 전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전생이 기억되는 자리 그래가지고 아뢰야식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게 불교를 비롯한 유교의 육식론의 을개입니다. 서양 철학의 칸트의 철학이 이 불교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별것 아니. 사람들이 공부해서 생각하는 범위가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의식, 이것이 첫 번째 감각을 통해서 얻고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짐으로써 얻는데 우상은 보이는 거죠. 우상은 만질 수 있죠. 하나님은 이름이 있는데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관계할 때에 만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오감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사용되는 거예요. 홈쇼핑에 어떤 상품이 히트를 치면 얼마 있다가 유사품이 막 쏟아져 나오지요. 돌침대는 별이 5개 있는지 살펴야 된다. 별이 5개가 아니면 이건 유사품이다. 뭐 그런 광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그분은 이름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그분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만들 수 있던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계명을 사람들이 만지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죠. 그것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무시하는 것이 있다. 그것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행실, 그것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다 이 말이죠. 그것도 회개해야 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귀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것 참 소중한 것인데 이게 우리가 체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설명드리기도 참 애매합니다만은 이거예요.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주의 뜻과 나의 뜻이 같으면 좋은데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면 맞추려고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겠지요.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느낄 때까지 기도하면서 주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요.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실이 이것이다 저것이다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도하실 때에 오늘은 직진이다. 사그린을 만났더니 오늘은 우회전이다. 이번에는 좌회전이다.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 먼저 주님이 시키는 걸 해야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걸 하라는 말은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행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어긋났으면 회개해야 되겠지요. 주님이 시킨 일은 좀 못해도 주님이 꾸중하지 않아요. 주님이 시키지 않은 일은 안 해도 주님이 꾸중하지 않아요. 주님이 시킨 일을 안 하거나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 꾸중을 듣는 거예요. 행동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은 시키지 않은 일을 멋있게 한다고 칭찬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시킨 일은 좀 못해도 꾸중을 듣지 않지만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 꾸중을 듣습니다. 시키지 않은 일은 안 해도 꾸중을 듣지 않지만 시킨 일을 안 하면 꾸중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행동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의 내용은 시킨 일을 하면 되고 안 시킨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안 시키고 하고 시킨 거 안 하면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 철학, 사상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명상을 하면서 영적인 지식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철학과 사상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소용이 있는 것이에요. 가령 이런 말요. 우리나라 사람 다 아는 말입니다.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철학으로 보면 정치 사상,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열정,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난 뒤에 홍익인간,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리라 하면 이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몸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몸이 방패가 되어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귀히 여기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유사품이란 말입니다. 유사품. 우상은 아닌데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불러요. 그 행실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게 될 때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요. 계명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것은 하고
주님이 안 시킨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 시킨 것을 왜 안 했냐? 사람들은 그래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허물을 묻지 않아요. 그 허물을 묻는 사람에게 내가 안 시킨 것 안 했는데 네가 왜 안 했다고 정죄하느냐고 되레 우지람을 하실 거예요. 주님이 시킨 것 안 하면 문제가 되고 주님이 안 시킨 것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것 하면 상급이 있고 주님이 안 시킨 것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귀히 여겨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사람에게 알려주신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간증하는 분들 종종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듣는데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 믿는 사람이 들을 때 그 격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를 더 잘 믿게 하고 그 차이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되는 것이 주의 이름 귀히 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시키신 것 잘 감당하고 주님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주의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며 그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혹 사람들이 오해해서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멀리하라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귀하게 여기라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이여 주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행실로 주를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주를 사랑함으로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 여서서 친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 귀히 여기며 살고 주님 시키신 일들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주님 시키지 않은 일에게 마음 뺏기지 않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